함께 읽은 역대상 24장과 오늘 역대상 25장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역대상 24장을 먼저 살필 텐데요. 여러분 역대상 24장 이 말씀에는 이 다윗이 성전을 섬기게 될 제사장들의 반차 그 순서를 정해주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다윗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전을 짓지를 못하니까 다음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료를 준비하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예배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제사가 그 당시에는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일꾼들을 준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들은 그 당시에는요 레위인들이 그것을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를 집례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인들 중에서도 구별된 사람들, 특별히 이 아론의 아들들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장 역대상 23장 거기 13절에 보시면 레위의 아들 그 후손 중에 아론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으로 구별되어졌다 하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상 23장 13절을 잠깐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됐다고 돼 있죠.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만이 거룩하게 구별됐다. 사실 구별되었다는 말 자체가 거룩이란 말이거든요. 거룩이란 말도 구별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영원히, 그것도 영원이란 단어가 두 번 들어가요. 오람이라는 그러니까 영원토록 이게 구별되은 직분이다. 이거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표현이 세 번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심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 이렇게 세 번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이다.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강조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성막을 만드실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실 때부터 이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을 해줘요. 그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날 때 그 바알볼이라는 신을 숭배하면서 음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갑자기 변질되죠. 그래서 그 음행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아론의 아들 중에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입니다. 분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는 것을 장막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질투함으로 가서 창을 가져와서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에게 네가 내 질투심으로 그 음란한 두 사람을 심판했다 하면서 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내가 맺겠다.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약을 맺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 중에 이 비느하스 때문에 너희들이 앞으로 계속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될 것을 평화의 언약이라 해서 계약을 맺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 아론의 아들들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그런 심성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정의로운 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 같은 그런 죄를 참지 못하고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하게 될 것을 명령을 하게 되고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영원히 이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아론의 계율이 지금도 제사장을 하고 있어요. 아직 성전이 지금 없잖아요. 근데 지어지면 그렇게 할 것을 이미 준비해 놨고 있어요. 그 아론의 계율들이 지금도 제사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에 보면 똑같은 죄인들이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위임식을 하게 돼요. 이 아론의 아들들을 구별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사장 위임시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레위인들은 같이 성막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제사가 집례되어질 때 제사를 집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론의 아들들만은 제사를 집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속죄하는 일들, 백성들이 죄를 짓고 죄값으로 짐승을 가져오면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죄값의 피를 이 지성소에 가서 이 성막 그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그 속죄 사역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분향하는, 기도하는 일과 축복, 복을 빌어주는 일들을 제사장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론의 아들들은 4명의 아들이 있어요. 아론이 나답, 엘리우, 그 다음에 엘라살, 그 다음에 이다말,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4사람의 이름이 다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와 또 엘라살과 이다말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 제사제도,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제도를 함부로 바꾸다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제사제도라는 것은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2사람이 죽을 만큼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라살과 이다말 2사람이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다윗 시대는요, 이 사람들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하게 되는데, 이 엘라살과 이다말의 아들들이 바로 사독과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일반 성도들은 이 이름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역사적으로 이제 알게 됩니다. 이 엘라살과 이다말이 모세 시대에 제사장이었다면 다윗 시대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사독과 아히멜렉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자손들이 성소의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장 4절에 보면 엘라살의 자녀가 16명이라고 되어 있고 이다말의 자녀가 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16명과 8명을 합치면 몇 명입니까? 24명이죠. 이 24명의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자녀들이요, 다 같은 마음으로 또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순서를 정하게 돼요. 한 사람씩 당번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누가 먼저 들어가서 어떻게 당번을 정할까? 인간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당시에는 제비를 뽑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사장, 아론은 대제사장이고요. 밑에 일반 제사장들은 그냥 이 제사를 집례하는 일반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차등 없이 이 엘라살 이다말이 차례대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제비를 뽑아서 그 아들들이 순번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등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이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일이죠.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드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2 형제가 서로 이렇게 미루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동일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하나님 백성들과 이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져 가지고 죄를 씻어내는, 죄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2 아들이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들 앞에서 대표하는 일들 하다 보니까 좀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서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또는 이게 권력으로 이렇게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등 없이 똑같이 순서를 돌아가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 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늘 연약해질 수 있고요. 또 혼자 이런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이 성도들이 있지만 제가 강단에 혼자 서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목사님 고개 숙이고 이러면 스스로 내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진 것처럼.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적 권위라 그래가지고 제가 제사를 집례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죄인들이 막 와서 이제 속죄하려고 하면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교만해질 수 있는 거죠. 또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이렇게 혼자 하다 보면 내가 또 나태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대로 차례대로 섬길 수 있도록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시면요, 서기관 또 왕 다윗이 또 참여해요. 또 제사장들 레위의 지도자들이 다 참여한 상태에서 번갈아 가면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놨죠.
이제 제사장이 와서 대표로 제비를 뽑는 장면을 제가 AI를 시켜서 좀 그리라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잘 그리죠.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그걸 이제 방법을 이제 좀 연구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직접 그렸어요. 그리기도 하고 막 마땅한 그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터넷 다 뒤지고 외국 사이트를 다 뒤져가지고 뭐 우리나라 사이트, 외국 사이트 다 뒤져가지고 이 적당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는가, 중세 시대 그림도 다 검색하고, 그리고 이 한 장 찾는데 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AI한테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사람이 참여해서 어떻게 하는 걸 좀 해라 하니까 이거 딱 해주더라고. 제가 이거 한 장 만드는데도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요건 요렇게 바꾸고 또 뭐 새로 고치고 한 열 몇 장을 해가 이거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이제 히브리 알파벳에 숫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레베트 김멜 달레스 할 때 1, 2, 3, 4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알파벳을 썼을 거다. 그래서 제가 알파벳을 넣어달라 했더니 넣어주더라고. 이렇게 순서들을 정해가지고 24당번에 순서를 정하게 되는 게 7절부터, 오늘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좀 헷갈렸죠. 여기 7절부터 제비를 뽑았던 순서를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증거를 남겨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아들들이, 이 후손들이 똑같이 이 처음 제비 뽑았던 그 아버지 이름 있잖아요. 이 이름을 따라서 다음의 후손들이 그 순서에 계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요, 8번째 아비야의 반열 있잖아요. 이게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아비야 순서에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제비를 뽑게 되면 24명이니까 1년은 12달이죠. 12달을 15일씩 나누면 24당번이 되는 거예요. 24당번이 생겨요. 15일씩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뽑았던 여호야립이 거기 1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섬겨요. 그럼 16일부터 두 번째 했던 사람이 여다야가 이제 16일부터 30일까지 섬겨요. 그러니까 2월 달도 첫 번째 되면 세 번째 제비 뽑은 사람이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8점이면 4월 16일부터 30일까지예요. 그때 이 아비야 반열에 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해 놨어요. 그걸 계산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4당번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순서대로 하나님의 뜻을 여기 담았으니까 순서대로 우리의 아들들은 이 날 성소에 봉사하는 날이다 하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19절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 대제사장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에 하는 여호와의 명하신 규례가 되었다. 규례더라. 이게 규칙이 되었다. 그래서 이 규칙을 따라서 제사장들은 차례대로 이 성소의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이걸 조금 더 자연스럽게 번역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 아론에게 명령하신 규례대로, 그 법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들이 감당하게 되었다.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럼 20절부터 이제 30절까지는요, 그 사독과 아비엘의 아들들이 이제 레위인들, 그 외 일반 일꾼들, 제사장은 제사를 직접 집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인들, 일꾼들은 이제 성소에 일을 하게 돼요. 물건을 옮기고 뭐 제물을 미리 준비하고 또 소와 양을 태우면 죄를 버려야 되고 이런 일꾼들, 밥을 해야 되고 이런 일꾼들이 있거든요. 그게 레위인들이었어요. 그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레위인들도 봉사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순서를 정해요. 똑같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제비 뽑는 것은 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이 나와가지고 또 제비를 뽑아요. 거기 31절 한번 보세요. 31절에 보면 이 여러 사람도 다윗과 사독과 아비멜렉과 제사장과 또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의 자손처럼, 그러니까 제사장들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나 동생이나 똑같이 제비를 뽑았다. 똑같이 일을 나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차등이 없이, 여기는 다름이 없이 똑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아니면 어린 막내든 똑같이 분배를 해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레위인들도 이제 순서를 따라서 함께 제사장과 함께 이 성소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일들을 체계를 세워서 이 체계의 이 내용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사 제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로부터 내려왔지만 중간에 흐트러졌는데 다윗 때부터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나 이런 제사의 직분은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또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것을 완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생긴 게 뭐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속죄를 받고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 제도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한 성도들의 모임이 생긴 거죠. 그 성도들의 모임, 그게 교회가 된 겁니다. 근데 교회는 이제 레위인들처럼 성도들이 함께 섬기는 모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부분을, 제사 제도와 오늘 교회가 다르잖아요. 그걸 히브리서가 해석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이런 역할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히브리서에 이걸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 당시 제사장, 이렇게 거룩한 가운을 입고 막 이렇게 보석을 차고 막 혼자 전체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목사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그렇게 돼버리면 목사가 영적인 권위를 가진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위치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속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단지 이제 교회 공동체가 생겼을 때 그 교회에 섬기는 것은 레위인들처럼 교회를 섬기는 일은 재직들, 일꾼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요. 또 교회가 생겼을 때 섬기는 것은 레위인들처럼 우리가 섬겨야 되니까 차등 없이 똑같이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직분, 뭐 봉사하는 직분, 섬기는 직분을 같이 섬기게, 그걸 재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요, 이 설명이 돼 있어요. 제사장이 누군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6장. 이건 여러분, 이건 성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잘못 이해하면 목사가 뭘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히브리서 6장 2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가 이제 유대교의 제사 제도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6장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다 읽지를 못하지만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가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론의 순서를 따라 대제사장이 된 분이 아니고 영원히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의 순서를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 되시는 분이다. 여기 영원히 대제사장이란 말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7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7장 23절 한번 보세요. 7장 23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인간 제사장이 많은 이유는 사람은 죽으니까 없어지잖아요. 또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니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 예수님은 한 분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이 갈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인간 제사장이 대신하다가 진짜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인간 제사장은 계속 제물을 바치고 계속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한 번에 자기 몸으로 속죄했기 때문에 다시 바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계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장을 구약엔 세웠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제사장이 된 거다. 아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는 인간 제사장이 하나님 법대로 일을 했다면 그 예수님의
그 제사장의 완성이 예수님이에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 되어서 속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0장 1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이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지고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속죄를 했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제사가 끝났다. 이 말은 제사 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18절 한번 보세요. 이것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런 제사, 구약의 제사 제도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는 필요치 않다. 예수님이 속죄 제물 되신 걸 믿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가 이런 제사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톨릭처럼 무슨 흰 관을 쓰고 가운을 입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장소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게 됐죠. 성전처럼. 그래서 유럽의 이 캐톨릭 성당을 가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지금 지금 큰 성전이 뭐 몇백 명씩 건축하는 그런 성전들이 지금도 남아 있죠. 거룩한 모양을 만들어서. 그런 형태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 기독교는 예수님이 제사 제도의 완성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는 필요하지 않다. 단지 예수님을 통해 생긴 교회는 레위인들처럼 섬기는 직분이 남아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는요, 이 제사장이 중보자였다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제사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바치는 그런 제사 제도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은 이 성도들이 이 모임, 이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회개함으로 속죄하고 또 말씀으로 순종해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게 오늘날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로 모이는 모임, 이 에클레시아란 말,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 교회란 단어거든요. 교회란 단어가 죄에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잖아요. 이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레위인들처럼 이런 섬기는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처럼 제사장은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일들은 재직들에게 넘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재직들이 이제 직분을 나누어서 섬기는 겁니다. 가르치는 직분 목사, 성도를 섬기는 직분 장로, 또 그중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기도하는 직분 권사, 또 이렇게 집사는, 일반 집사는 여러 가지 이제 봉사일들을 하는 그런 집사로 일꾼으로 세워서 함께 섬기게 하신 것이죠. 이게 레위인의 직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임이고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가 되기 때문에 지체,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듯이 서로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구약시대 성전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신약시대는요, 이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없는 시대니까 그렇게 해야만 구별되고 거룩해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성전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셨다면 오늘은 이 신약 시대는 성도들을 통해서 재직들을 통해서 교회 섬기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구약 시대 레위인들처럼 교회를 섬기는 이 성도들도 우리가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서로 피차 기도하고 또 축복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역대상 25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잠깐 살펴보면요, 25장에는 그 예배 중에 특별히 찬양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이 찬양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은 이제까지 없었던 직분이에요. 그런데 다윗 시대 이것이 좀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좀 특징 있는 부분이에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만 해도 제사가 집례가 되어도 찬양을 담당하는 그런 레위인들은 없었어요. 근데 이 다윗 때에 이 찬양을 담당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 직분을 정리를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난 뒤에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예배가 진행될 때마다 찬양을 드리는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노래했다, 악기를 연주했다 이런 내용을 좀 봤던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도 보면 다윗 시대 이전에도 노래하는 경우도 있고 찬양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북을 치면서 춤추며 노래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제가 그림을 하나 만들어놨죠. 사울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붓기 전에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왕이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예언자들을 만나는 장면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그러니까 성이 있다는 영문, 성이 있는데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을 들어갈 때 선지자들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산당은 여호와의 산당이, 이게 산당이에요.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이 피리죠. 피리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할 때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악기를 연주하면서 피리, 소고, 북이죠. 또 비파, 기타, 현악기죠. 수금도 현악기입니다. 이런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하면서 찬송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적인 찬송과 노래는 나오는데 예배 드릴 때 공식적으로 직분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이제 다윗 시대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다윗도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죠. 다윗도 이게 보시면 어릴 때 수금을 연주했다고 돼 있죠. 수금을 연주하면서 노래할 때 악한 귀신도 쫓겨게 하는, 사울의 악한 영이 떠나게 되는 그런 일도 경험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에 대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고 또 찬송 시를 지을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시편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시편이 기록된 게 우리 성경 시편에 보면 73편의 시편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시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걸 노래로 불렀다는 뜻이에요. 곡조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 가사만 남아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찬송의 은사, 이런 악기 연주하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천상에서 이런 찬양을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에스겔서 28장 13절 14절에 보면 케루빔, 그룹들을 만드실 때에 거기 보면 소고와 비파를 준비해 놓았다. 그러니까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찬송은 우리는 3옥타복밖에 안 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천사들은 8옥타브까지 가는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악보라는 것이, 음계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3도씩 계산을 해서 화음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목소리를 한계가 있어가지고 3도 이상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8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화음에 굉장히 복잡한 그 화음 속에서 엄청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때부터 소고와 비파를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장차 갈 하늘의 영광을 보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요, 하늘의 찬송이 나와요. 이게 하늘의 찬송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둘러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편 보좌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와 천지 만물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모습일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찬양을 기뻐하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영감을 통해서 감동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속죄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다윗이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요, 일을 분배할 때 성소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찬양을 하는 사람, 은사를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을 따로 조직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다른 데 나오지 않아요. 여기만 나와요. 다윗이 한 거예요. 그래서 2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다윗의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 비파,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찬양을 담당하는 직무를 따로 세웠다. 그게 지도자가 누구냐? 아삽, 헤만, 여두둔 세 사람이에요. 이 아삽, 헤만, 여두둔은요, 레위인의 자손인데 게르손, 그앗, 머하리의 자손들입니다.
이 헤만은 그아스의 아들이고요. 아삽은 게르손의 아들이고 여두두는 므라리의 아들입니다. 원래 여두두는 에단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 에단의 이름이 여두두로 바뀌어요. 아마 그 에단이라는 사람이 일찍 죽었든지 아니면 두 이름을 썼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밝혀지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에단이 먼저 죽고 여두둔이 다시 이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세 사람에게 이 찬양의 직무를 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이제 찬양의 직무를 주면서 이 사람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제조하고 연주하는 일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처럼 이 음악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음악을 구성하고 악기를 제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파, 재금, 수금, 나팔 이런 것들을 능숙하게 사용했다고 되어 있고요. 또 찬양을 할 때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여기 신령한 노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에 예언한다는 뜻이에요. 예언한다. 나비.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건데 악기를 동원해서 할 때 예언한다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영적인 노래 또는 예언적인 노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찬송은요, 사실 대부분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니까 그거를 예언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언했다 할 때 선지자는 예언이지만 찬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령한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그런 찬양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예언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리는 찬송은요, 또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는 찬송은 가사가 함부로 이렇게 쓰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가 우리 정해져 있잖아요. 찬송가에. 이거 정해진 것은 이런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찬송으로 정한 것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찬송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성경과 함께 사용되는 찬송가들은 이게 작곡 연대를 보면요, 전부 다 뭐 1800년대, 1600년대 이런 작곡이 된 것들이 나중에 그 오른쪽에 찬송가 왼쪽 위에 보면 그 연도가 나와요. 이 노래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한번 대충 봐도 여러분 보통 1600년, 1800년대 성령의 감동이 가장 많은 시대에 작곡되었던 곡들이에요. 가사가 정해지고 곡이 정해. 근데 그 이후에 이런 변질이 되면서 이 복음송이라는 개념이 나왔지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은 찬송 곡도 마찬가지지만 내용도 가사도 정확해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찬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가사를 쓰면 안 된다. 또 함부로 이렇게 곡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그런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 헤만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헤만이라는 이 선견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2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 나팔을 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뭘 가진 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되어 있죠. 왕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노래하는 단순한 노래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악기만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에 능한 선견자,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말씀에 능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할 때 말씀에 관계된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헤만이라는 사람은 사무엘의 손자거든요. 사무엘이 말씀에 능한 자였고 그 시대를 변화시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손자니까 말씀을 배웠을 것이고 왕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견자가 되었다면 이 사람이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적인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단순한 그냥 재능으로만 찬양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감동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영적인 찬양,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악기를 연주할 줄 알아야 되고 성령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에 능한 자가 이런 찬양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뭐 악기도 연주했지만 저는 체계적으로 음악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재능을 따라 연주도 하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많이 하게 되었고 제가 청년 때부터
기타를 치면서 저는 중학교 때 처음 기타를 배웠습니다. 이것도 저 혼자 배웠습니다. 저 혼자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고 기타를 치면서 나중에 찬양팀을 만들어가지고 찬양을 연주하면서 베이스도 배우고 일렉기타도 배우고 드럼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다 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찬양 집회를 하면서 수많은 영적인 감동을 느꼈습니다. 찬양을 인도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 찬양 인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제가 악기를 연주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으니까 반주기를 사용하지만 그 영감에 맞춰서 곡을 선정하고 그게 맞는 찬양의 박자 순서를 정해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제가 곡을 선정할 때는요 아무 곡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맞고 우리 성도의 영적인 수준에 맞아야 되고 우리가 부를 때 어렵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찬양의 은사를 따라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의 이런 사역자들은요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감동으로 연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찬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자랑을 하게 돼요. 내가 이만큼 연주할 줄 안다면서 막 자랑을 해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요 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자기 자랑하고 그걸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게 은사가 아니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을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6장 5절에 보면요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린다 그래 됐어요. 다윗처럼 자기를 왜 악기를 제조하여 부른다. 근데 나는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없이 노래하고 찬양하면요 너희들이 스스로 즐기려고 그렇게 노래를 지절거리고 있지 이렇게 하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질서 있게 이렇게 찬양을 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역사책에 지금 기록을 해놓은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준비해서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에 보면요 여기 오늘 25장 역대상 25장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요 거기 아삽과 그의 아들이 신령한 노래를 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3절에는요 여도돈과 그의 아들들이 수금 현악기를 잡았는데 신령한 노래로 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다. 연주하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는요 해만과 그의 아들들이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들었다. 제금은 심벌저고요. 또 비파는 현악기, 또 그리고 수금도 현악기입니다. 하프 같은 현악기예요. 이런 것을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7절에는 보면요 찬양을 배워서 익숙한 자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찬양을 준비해야 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2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여기 보면 노래를 배웠다고 돼 있죠. 배워서 익숙하게 된 자니까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열심히 연습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288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런 288명이 다 찬양의 리더들이었고요. 원래 거기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 4,000명이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배정이 돼요. 4,000명인데 그중에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은 288명인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8명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1년 동안 12명씩 조를 짜요. 그래서 조를 짜서 제비를 뽑는 장면이 그 뒤에 8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조직한 이런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레위인들 중에서도 구별되어져서 전문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훈련된 모습으로 헌신된 모습으로 이제 찬양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악기를 직접 제작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요 이제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8절 한번 보십시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여기도 똑같죠. 나이가 많거나 스승이든가 제자 상관없이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스승도 봉사하고 제자도 봉사하고 똑같이 그 순서에 맞춰가지고 봉사하는데 28명이요. 12명이 한 팀이 되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번을 따라서 이렇게 아삽과 헤만 여두둔이 앉아 있고 순서대로 나와서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9절부터 31절까지 12명씩 거기 보면요. 12명 하고 다 적겠죠. 12명씩 한 조가 되어 가지고 또 15일씩 그렇게 24당번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가 집례되면요. 12명이 가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 팀씩. 15일씩 봉사를 하는 거예요. 또 15일이 끝나면 다음 팀이 와서 또 15일을 봉사하는 거죠. 똑같이 그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봉사하는 그 15일 외에는요. 이제 자기가 다른 일을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악기를 또 연습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5일씩을 같이 이 레위인들이 찬양에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팀이 연주를 하다 보면 여러분 악기를 연주해 본 사람들은 이걸 연주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팀을 이루게 되면요. 그 팀의 음과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음을 맞추고 리듬을 맞춰 나갈 때 한 사람이 리드를 하거든요. 이게 묘한 감정인데 한 사람이 실력이 좋은 사람이 이게 리드를 해요. 따라가거든요. 따라가면서 거기 빈 공간을 누군가 채워 나가요. 음이 나가는데 그 공간이 비었다. 재능 있는 사람이 그 공간을 박자에 맞게 채워 나가요. 그걸 애드립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데 잘 맞으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이 아는 그런 감정들이. 근데 그게 안 맞다 하면 서로 막 큰 소리 내려고 또 서로 막 드러나게 하려고 하다 보면요. 이게 듣는 사람이 힘들 정도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팀을 이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팀이 이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이 제사를 돕게 된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할 때 이 반주자의 역할이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저는 거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그걸 훈련해야 되고 서로 가지고 하나 되면 정말 아름다운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상 25장에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와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성도들에게 이런 은사로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다 정리해 놓은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실 때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내 찬송을 우상에게는 절대 주지 않겠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속하신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려고. 그걸 자랑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목적이 찬송 받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찬송은 마땅히 성도가 해야 될 것입니다. 재능을 주신 것은요. 찬송을 더 아름답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안다면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단련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음 주죠. 맥주 감사주일 날 남자 재직들 우리 주보에 광고가 나갔어요. 찬송해야 될 순서가 왔어요. 여자 재직 한번, 남자 재직 한번 했으니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연습하셔서 이렇게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있다면 악기도 배우시고 찬양하는 법도 여러분 잘 배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면서 찬송하는 삶,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이 다윗의 하나님이 찬송하는 모습